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51일째 되는 날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우리 내용도 살펴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참 어려운 책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쭉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읽다 보니까 레위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앞부분은 제사 내용, 그 다음에 중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1장부터 쭉 보면서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구나 하고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보면 이 레위기가 굉장히 쉽고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법령이에요. 그래서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18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은 모압 동편이에요. 지금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켜야 되고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보다는 거의 다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지금 주신 것이다. 이제 오늘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먼저 종교를 보여주시고 아주 심각한 성적 문란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나의 모델이 좀 되어달라. 절대 섞이지 말라. 너희는 사명을 좀 감당해달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18장, 19장, 20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얼마나 거룩을 강조하시는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봅시다. 18장 1절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무엇을 그들이 섬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그런 풍속도 규례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풍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이 다 신이었고요.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그냥 태워서 바치는 일을 하는 그런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는데 그 땅의 풍속과 규례 절대 행하지 말아라.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18장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간절히 말씀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으면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자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을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내 여인과 그 여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고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그는 악행이니라.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근친상간의 아주 가증스러운 아주 성적 범죄들을 하나님께서 쭉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자, 19절 볼게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간통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1절 중요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 그것도 첫 아들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첫 아들을 인간이 만든 그 우상 덩어리 그 앞에 자기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요.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일을 하고 말았어요. 솔로몬도요, 몰렉의 신당을 지어줬고요. 특히 아하스나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온전할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읽을 것입니다. 자, 22절은 20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3절 볼까요? 아, 진짜 짐승하고도 교합을 하네요. 이것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가 드러내서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알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자, 24절. 너는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앞으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현재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맞다는 거예요.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리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서에도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죄를 지으니 그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주인도 없이 임자도 없이 수많은 세월 동안 세계사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이 비어져 있었잖아요. 아무도 들어가 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그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 그 땅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나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애굽에서 행하던 그런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18장 모든 내용은 이런 근친상간의 문제라든지 동물과 교합,
수간에 대한 이야기,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그 땅을 저주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19장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19장은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말씀이네요. 19장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제 3절은 잠깐 시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또 잠깐 요약해 놓으셨네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향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반드시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잠깐 동안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왔지요. 셋째 날은 남는 것은 조금이라도 먹지 말아라. 이것은 성물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자, 9절 볼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그 거류민들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네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의 공통점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노동력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남겨두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뺏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겐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거류민들 너희들 불쌍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주셨죠. 자, 12절 볼게요. 12절도 십계명의 내용을 또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라.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죠. 권력이 있다고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사회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헌법보다 헌법도 하나님 아래 법이에요. 하나님 법 아래에 헌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만 읽어도 정말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 18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19절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이런 말씀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거의 다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원래 종자가 거의 지금 없어졌죠. 지금 야채나 과일이나 원래 종자로 심는 것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섞어서 다른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가축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일들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거의 다 지금 다 파괴되어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자, 20절 볼까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받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서 설정하면 그것을 책망받은 일이다. 미혼 여성과 동침을 했을 때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한다.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앞에 끌고 와야 될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해서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그 다음에 23절 볼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 그래서 1, 2, 3년 동안은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할 것이며 25절 이제 다섯째 되는 해에 그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방법까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 점을 치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 주셨고요. 27절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라.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 고대 근동시대 때는 머리 가쪽을 둥글게 이렇게 깎는 것은 우상을 숭배할 때 그런 하는 행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수염의 끝도 손상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도 하지 마라. 그래서 문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써주셨죠. 그 다음에 29절은 내 딸을 더럽게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될까 하노라. 음행은 절대 되지 않는다.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31절 너희는 신접한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신접한 박수 뭘까요? 막 주문을 외워서 귀신들을 잡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 같은 것입니다. 무당. 자, 그다음에 이제 3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또 공동체 생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들 너희 땅에 거류할 때 함께 있거든 그들을 절대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그들을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을 때가 있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할 때 이런 것부터 이제 부패해서 나라가 또 망하는 거예요.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의 것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은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사회상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막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지금 이 내용,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이 다 예언서에 다시 나와요. 너희가 이래서 지금 망하는 거다. 이것을 반드시 지금 고쳐라. 지금 반드시 돌아와라.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하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이런 것이 너희들은 다 무너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20장 볼까요? 반드시 이제 죽여야 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주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키지 못할 때는 너희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20장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해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거나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주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말씀하셨고요. 6절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이 모든 게 다 음란한 성문화로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인다고 하셨는지 9절,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10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자 둘 다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 다음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도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할 것이다. 죽일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뭘까요? 아까 우리 18장에서 봤던 거예요. 동성애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2절에서도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것도 지금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교회 안에서 레위기 강의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강의를 안 하고 동성애는 나쁜 거야. 동성애는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그것이 죽음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우리가 동성애를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범죄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누굽니까? 그들이 다 정치인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런 정치인들을 지금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회자들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교회는 다니고 목회자이면서 이런 것을 법으로 넘겨서 동성애를 통과시키는 그런 당,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내보내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인으로 뽑아주고 그런 정당들을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좌파 우파의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레위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자, 우리 1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죽이시냐면 자기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자. 이거 18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해 주고 있네요. 이 18장의 이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 지금 다시 여기에 지금 써주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15절에도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자가 짐승에게 교합하면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여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래 17절, 18절, 19절, 20절 모두 다 18장에서 읽고 온 것입니다. 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22절 보겠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서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토해내셨죠.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종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하게 여겼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주시겠어요? 만민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부터 흐르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지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 지금 결론으로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야 이 성경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읽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25절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말씀하셨죠? 그걸 지금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24절과 연결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종교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로 요약하면 그 음란의 성문화라는 거예요. 가증한 부도덕한 그런 성풍속, 근친상간 이런 성범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